케네스 해긴 지휘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52강입니다. 152강 제목은 키스모어의 말씀 치유 집회, 키스모어 목사님의 말씀 치유 집회,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이제 4월이 됐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4월 가르쳐서 잔인한 날이다, 그렇게 공부했었죠. 근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특히 요즘 4월을 맞이해서 이제 나들이 해보면은 전국 산천 방방곡곡에 벚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꽃이 만발했는 걸 보면서 4월은 잔인한 달이 아니라 행복한 날이다, 행복한 달이다, 그렇게 고쳐서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강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저희 앞산도 요즘에는 실록이 무르익고 또 이제 꽃이 피어서 대단히 아름답고 바라볼 때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은 저런 자연 환경과 상관없이 또 여러분의 주변 생활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 일터나 어느 곳에 가든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짜증내고 아주 침울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교회 안에도 보면은 뭔가 기분 나쁜지 짜증을 내고 침울한 얼굴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않은 탓이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시편 45편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움의 기름 부음, 영어로 말하면 the anointing of joy, the anointing of joy, 즐거움의 기름 부음.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시청자들에게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할 때 우리 안에서 힘이 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또는 몸의 질병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제가 미국의 레마 바이블 신학교로 다닐 때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던 키스모어 목사님의 말씀 치유 집회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치유 집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죠? 이번에 아주 좋은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키스모어 목사님은 제가 지난번 59강, 60강에서 두 번에 걸쳐서 성령 인도를 받아라, Be led by the Spirit, 성령 인도를 받아라는 제목으로 제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은
이 세상에 별로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말이죠, 말씀을 가르치되 아주 쉽고 또 똑부러지게 가르칩니다. 아주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레마 학교 다닐 때 이분의 강의를 정말 살깊게 아주 잘 듣고 잘 배웠습니다. 이분이 말이죠, 집회할 때 우리 케네스 목사님의 명을 받아서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되면요, 얼마나 이분 영성이 넘치는지 금방 성령의 간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해길 목사님 그냥 믿고 이분에게 그 경배 찬양 인도를 맡기는 거예요. 이분은 노래도 참 잘하시거든요. 그래서요, 이분이 찬양 인도하게 되면요, 금방 아주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 것을 여러 번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우리 케네스 목사님으로부터 힐링 스쿨을 이어받아 가지고 오랫동안 힐링 스쿨 치유학교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주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주간에 4번씩 이렇게 치유학교 참석해서 녹음을 다 하고 이렇게 아주 1년 동안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이유로 뭐냐면 우리 케네스 목사님의 제자들이 전국과 세계에 너무나 많지만은 저는 이분이야말로 우리 케네스 목사님의 제1급 수제자라고 저는 서심없이 평가를 합니다. 이분은 말씀, 믿음, 치유, 성령, 재정, 존중, 회복 이러한 내용을 너무나 잘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풍성하고요, 재정이 넘치고 막 다른 교회다가 다른 사역단체에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퍼주고 말이죠, 구제하고 얼마나 정말 신나게 재밌게 하나님 말씀대로 풍성하게 목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교회는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분의 목회를 잘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요, 교회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 플로리다와 미주리 두 군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이스 라이프 처치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이 목사님 메시지를 집중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분의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할 것입니다. 아주 탁월한 메시지입니다. 한국에서는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이분이 말이죠,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말씀 치유 집회를 열었습니다. 야, 그랬더니 말이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치유받았는지요. 또 그 간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무슨 안수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전했어요.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치유받았습니다. 제가 간증을 다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하십니다. 안수를 통해서 치유하죠. 또 지식의 말씀 은사를 통해 치유하죠. 이것도 너무나 재밌습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가 나오면요, 그 사람은 금방 나와버립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고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또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은 바로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 아멘. 다시 한번요, 조금 말씀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셨다. 나를 고치셨다. 아멘이죠. 제가 지난번 149강에서 강의한 믿음의 말씀에 의한 치유 비법이라는 건 바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통한 치유. 말씀을 보내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을 고칩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우리 키스모 목사님께서 32년 전에 케네스 미니스트리의 힐링 스쿨을
담당하여서 그 사역하실 때 그때 경험한 그 사례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전에 모이는 집회는 한 30명 정도 신체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병 있는 사람은 모이는 그런 이제 소규모 집회인데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뒷문이 열리더니 안내하신 분들이 어떤 한 젊은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척 보니까 한눈에 중병이구나, 아주 중한 환자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은 그 환자는 폐암 말기로서 병원 치료를 포기한 상태에서 진통제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그러한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 암이 얼마나 심한지 암 때문에 여러 달 동안을 먹지를 못해서 뭡니까? 유동식입니까? 유동식으로 코스로 호스로 먹는 거겠죠. 유동식으로 연명하는 그런 행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마르고 어려웠겠습니까? 심지어는 호흡하기도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아주 그 주위를 산만하게 만들고 아주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옆에는 아내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의자에 똑바로 앉아있지도 못하고요, 가슴이 거의 무릎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몸을 푹 이렇게 숙이고 아주 그냥 막 무릎에다 몸을 고개를 처박는 정도, 접어갈 정도로 몸을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눈을 못 뜨니까 강사 목사님은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숨을 쉬려고 막 안간힘을 쓰면서 막 하고 있으니까 아주 옆에 사람 볼 때는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아가지고 아주 그 분위기가 참 안 좋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설교는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잠언 4장 20절 22절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면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온 육체의 건강이요, 의약입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그것을 발견한 자에게, 그 말씀을 발견한 자에게는 의약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질병을 치유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언가에 생명을 말씀하시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으로 죽은 그 과부의 아들, 죽은 청년을 살렸죠. 또 말씀 한마디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갖다가 살려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은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단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스모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생명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을 하고 설교했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멸망과 파멸에서 구하셨는가 하는 것을 쭉 설교하셨다 그런 말이죠. 약 20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그 말기암 환자가 말이죠, 그렇게 숙이고 있던 그 몸을 갖다가 딱 펴가지고 의자에서 똑바로 앉은 것입니다. 그러고 목사님을 막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는 아까는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목사님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숨소리는 이제 거칠지 않았습니다. 거칠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의 숨소리와 별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한 20, 3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칠 때쯤에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에 똑바로 앉아 있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 거친 숨소리는 완전히 없어졌고,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똑같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미소가 반짝였습니다. 얼굴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모든 어두운 그림자는 다 사라지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찼습니다. 그는 가슴을 문질렀습니다. 가슴을 문지르면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치유받는 현장을 목격했지만은 이런 장면은 그가 목격한 가장 놀라운 치유 중 하나였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급진적이고 이렇게 신속하게 치유가 되다니 아주 목사님도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가 끝나자 키스 목사님이 곧바로 뒤로 갔습니다. 뒤로 갔더니 그의 아내가 말이죠, 남편의 팔을 붙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뭔가 잘못됐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내의 행복한 울음이요 기쁨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나 배고파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 만에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 나 배고파 밥 줘,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녀가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까지 여러 달 동안 남편이 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배고프다고 먹을 거 달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배고파. 내 온몸으로 느껴. 내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지금 배가 고파. 할렐루야.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가지고는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와 아내는 길을 건너서 레스토랑으로 들어가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실컷 먹었습니다. 실컷 먹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 그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그런 행동이 없었다 이 말이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그를 치유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눈을 감고 그 힐링 스쿨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은 연희 때와 같이 그냥 말씀만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치유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세게 말하지도 않고 아주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때 나오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환자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 바울의 그 치유 사건하고 이 힐링 스쿨의 키스먼 목사님의 치유 사례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키스먼 목사님의 치유학교에서는 목사님께서 바울처럼 환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뭐 어떻게 하라고 전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전혀 안 했어요. 그냥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폐암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받는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폐암 증상에 떠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의 그 환자나 여기 힐링스쿨의 환자나 똑같습니다. 그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받는 믿음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다시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받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병이 그냥 떠나버렸어요. 뭐 오랜 시간 후에 떠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병이 증상에 떠나버렸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를 들을 때 그냥 어떻게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은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건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천하진 잘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온다고요? 믿음은 기도를 많이 하면 옵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믿음이 옵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고 분명 말씀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영어로 말하면 expecting. 기대한단 말이죠. expecting.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말을 기대하며 듣는 것과 그냥 듣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 형성에 아주 필수적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 형성에 필수적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교회 강단 말씀을 들을 때 한번 실제로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는 거 하고 오늘 내가 어떤 끝장 봐야 되겠어,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말이죠. 긴장해가지고 집중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의 치유 메시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과 그냥 듣는 것과는 차이가 엄청 클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치유 메시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아무렇게나 한번 들어보자고 듣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런 메시지 들을 때는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무슨 일이 날 거야, 오늘 기적이 날 거야,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듣는 자세를 올바로 갖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강단에서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오늘 목사님 무슨 치유 말씀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그런 태도를 버리십시오. 진짜의 폐암 환자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기암 환자랄지라도 병원에서 이제 당신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라고 내놔버린 그런 환자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강단한 말씀을 어떻게 듣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고침받았던 그 사람처럼 기대하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스모 목사님 힐링스쿨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던 사람이 폐암 환자가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사소한 믿음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말씀을 보내어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암병이니 불치병, 난치병,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말씀을 보내어 여러분의 병을 고치십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의 병이 아니라 바로 내 병을 고친단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병을 고치고 바로 내 병을 고친다고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치유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2절입니다. 아까 읽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얻는 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치유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집중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보물을 취하는 마음으로, 오늘 끝장 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듣는 것이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된다는 말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해답 얻으셨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5가지 문장입니다. 제가 5가지 문장을 이렇게 만들 때마다 참 기도를 하면서 좋은 고백 말씀이 나오도록 제가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거 하나하나를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전부 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보내어 내 병을 고치신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보내어 내 병을 고치신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치유받을 것을 기대하며 집중해서 듣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치유받을 것을 기대하며 집중해서 듣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주님의 십자가 속량에 죄사함과 질병 치유가 함께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십자가 속량에 죄사함과 질병 치유가 함께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나는 몸의 증상을 무시하고 치유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몸의 증상을 무시하고 치유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요 최근에 제 메시지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게 되면은 여러분 질병은 쉽게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감 가지십시오. 내 병은 나을 병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치유 메시지를 여러분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책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특별히 댓글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그냥 가지 마시고, 이 귀한 메시지를 듣고 그냥 간다는 건 여러분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댓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